10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려 모시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불 위에 불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반란군을 진압한 후 그는 개인적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군인들이 전쟁에 이기고도 마치 자기들이 압살롬을 죽인 죄인이라도 되는 양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군사령관 요압이 나서 왕을 꾸짖었습니다.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지만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면서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경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임금님은 아버지이기 전에 일국의 왕이십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민심이 다 떠나도 좋으시겠습니까? 왜 그리 나약하십니까? 이렇게 요압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왕을 협박했습니다. 이 강력한 위협 앞에 왕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요압의 권고를 따랐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반란군은 진압되었고 반란군의 우두머리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새 왕에게 그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피난 갔던 다윗을 다시 모셔와야 하느냐? 이것을 두고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습니다. 국방과 안보를 위해 이런 권력의 공백을 오래 둘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다윗을 배반하긴 했지만 다윗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상쇄하고 공을 쌓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귀환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망명 시절부터 그의 힘이 되어 주었던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을 보내어 자신의 예루살렘 황궁에 유다 지파들이 먼저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연 군 최고 사령관의 교체 사실을 언급합니다. 다윗이 그의 왕권 회복에 힘쓰면서 아마스를 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요압을 해임한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아마사가 누구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당시에 반란군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반란군에 가담한 아마사가 표상을 받고 반란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요압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상당히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마사를 임명한 것은 그의 기민한 정치적인 조처였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분명한 명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다윗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명령 불복종에 대하여 요압에게 벌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적 지지를 회복하려는 조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긴 했지만 여전히 대중들은 압살롬에게 애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다윗을 배반했기 때문에 다윗의 보복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진영의 군 지휘관을 자기 진영의 지휘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그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래도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품으려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사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모든 조처가 결국 일시적으로 분열되었던 왕국의 통합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다윗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의 민심을 자신에게 돌이키게 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나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때로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근신하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윗이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고자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 지파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던 그의 기민한 정치적인 조처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갈라진 의견과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갈라진 의견과 마음을 하나로 묶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